안녕하십니까. 네, 저번 시간에 부처 선생이 이제 청년부처가 뭔가를 이제 깨치고 그게 이제 연기였던 건데, 그거는 이제 서서히 설명을 해 나가겠죠. 이제 그 과정에서 어떤 수행을 했으며 그 수행이 정도가 아니었던 거죠. 외도였던 거죠. 근데 이제 불도의 입장에서 외도, 육사 외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은 그 나름대로 인더스 중심의 브라만 전통, 베다부터 시작해서 우파니샤드, 뭐 또 그 이후 베단타까지 해서 이런 거에 대항하기 위한 나름의 의미, 해체 작업, 그리고 특히 산자야 같은 경우에는 부처의 설법, 대기설법, 방편설법에 영향을 많이 줬다, 산자야. 그리고 자이나 같은 경우에는 불교랑 거의 흡사하다. 약간 다른데 약간 다른 게 핵심이 다르다. 연기. 그러니까 무아 자리에 아트만은 아니지만 진화라고 하는 게 있었다. 그게 이제 영혼, 뭐 우리말로는 이제 영혼이라고 하는데 푸시케나 누스나 이런 것도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윤리적 영혼. 그래서 쉽게 말하면 천국에 간다, 극락에 간다. 그게 열반이다. 그리고 거기에 수행법들이 명상적인 거나 고행적인 게 있었다. 그리고 깨닫고 나서 얘기를 이제 좀 풀어갈 건데, 함께 고행을 했던 5제자가 부처가 딱 오는데, 야, 저거 그때 튄 배신자다. 수근수근 대고 있다가 보고 있는데, 이 뭐랄까, 아우라에 어떻게 못하는 거야. 근데 그때 설법한 거, 그러니까 사성제, 팔정도, 정도잖아요. 그게 팔정도라는 게 이제 정도라는 거죠. 이제 뭐 정업부터 시작해서 뭐 정정진까지 8개 이렇게 쫙 나오는 그게 개정해죠. 개정해로 묶을 수 있는 거죠. 그런 정도를 통해서 이제 뭐라고 하면 좋을까, 고진멸도, 요 도가 바로 이제 정도가 되는 거죠. 일체에 대한 연기가 있으면 제가 말했듯이 숙명통, 천안통을 통해서 세상을 이제 깨치는 것이죠. 실상을. 이제 누진통, 가치론이 있고 어떻게 살지, 정도가 있어야지, 정도가. 근데 그걸 그 이론으로 설명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 그 이론에는 이론이 없어요. 이런 걸 뭐라고? 역설이라고 했죠. 패러독스. 이론엔 이론이 없어. 그래서 공사상을 하셨던, 중간사상을 하셨던 나가르주나가 이때 범천이 왔을 때 말로 설명 안 하신 거, 바로 이렇게 말로 설명 안 하고, 나는 이거 표현 안 된다, 이렇게 하신 거야말로 그게 불교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깊은 우리가 그래도 그 보셨던 연기 이걸로 이제 들어가 봐야 되는데, 들어가기 전에 연기가 정말로 연기 자체가 뭐라고 하면 좋을까? 어떤 빼곡히 쓰여 있는, 팔만대장경에 빼곡히 쓰여 있는 그런 이론으로서 뭔가 만들어진 형이상으로서 쓰여진 게 아니다라는 것을 그 1250대 중이 모일 때까지 그 상황, 그 이후에 이제 또 설법하신 상황, 1250이 이렇게 딱딱 맞춰보면 맞거든요. 처음에 5분, 그 다음에 또 55분, 54분 해가지고 뭐 60분 되고, 그 다음에 어디에서 200분 오고 300분 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딱 1250이 맞아요. 더하게 해보면. 근데 그게 이제 많다는 의미로 이제 나중에 인도 전체를 이제 다 아우를 정도니까 많다는 의미죠. 이제 같이 함께 하는 대중은 그 정도일지 모르지만은 보통 사부대중이라고 해요. 사부대중. 아시죠? 사부대중 들어보셨죠? 그러면은 비구 비구니가 있을 것이고, 이제 그 제가불자분들, 우리가 보살이라고 하는, 보살님 할 때 그 여성분한테 보통 얘기하지만은 처사분들이나 보살분들, 근데 보살 뭐 남녀 구분 없죠. 그렇게 어쨌든 이 편의상으로 남녀를 구별을 했을 때 이렇게 하나 둘 셋 넷이 사부대중인데, 이미 거기에서 이제 핵심인 연기로 지금 들어가기 위해서 오히려 그 과정을 보면은 정말 대개설법을 하셨거든요. 그거를 한번 얘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처음에 왔을 땐 뭐를 냈다고 했죠? 중도를 얘기했을 뿐이에요. 고락 중도. 내가 락에 해당되는 정도 해봤지 않느냐. 무소유추정, 비상 비비상 처정, 이것도 해봤지 않냐. 그리고 함께 고행했을 때 누가 제일 열심히 했지? 나지 않냐. 근데 그게 정도가 아니다. 고락 정도를 가야 된다. 고락 정도는 평균치를 말하는 게 아니었죠. 이거는 봐. 중국의 중용도 평균치가 아니고, 그리스의 중용도, 중용이 아니라 그 뭐 골든민을 뭐라고 하지? 골든민도,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골든민도 요 중간치가 아니듯이 불교의 중도도 중간치가 아니에요. 적당히 고와 락을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새로운 길이란 말이에요. 질적으로 새로운 길이에요.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로 그런 뉘앙스들이 있거든요. 있는데 이제 중용에서 동양 사람들이 이제 우리 그 한학하시는 분들이 그리스 저거는 딱 중간을 말하는 거네. 중용은 그게 아니다. 굉장히 깨어 있고 막 이래야 되는 거다. 근데 각각 또 그리스에서는 뭔 소리 하고 있냐 하고, 골든민은 그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지. 근데 이 중도는 실제로 정말로 그거랑 완전히 거의 떨어져 있는 중도야. 그 떨어져 있는 중도, 탈정도. 처음에 얘기한 게, 근데 이제 그 고락의 중도를 처음에 얘기하셨을 뿐이에요. 그리고 이게 지나가다가 어떤 수행자를, 근데 사문들을 그러니까 그 제자가 부처님 밑에서 부처님 곁에 있는 사람들이 막 제자가 됐다기보다는 그때 사문들이 많았다고 했잖아요. 대표적인 게 육사외도가 되는 건데, 각각 슈라문학 막 수행하는 사람들이 거기 많이 있어서 거기가 일단 겐제스 강족이고 먹고 살만하고, 또 그 문화가 거기가 그러니까 거기가 목샤를 계속해서 해탈을 추구하는 그게 있어. 정신적인
뭐 인생론적인 그런 철학이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실존적인 거예요. 그러면서도 경험적이고 그리고 나름대로 이쪽 전통의 자, 타력구제에 대해서 자력구제 쪽으로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고 그러나 제가 말했듯이 늘 한계라든지 어떤 선에서 더 뚫고 못 가는 거 그리고 만들어 버리는 거 만들지 말라고 하잖아 불교 일 하면은 망상 망상 부리지 말라고 하잖아요. 불교의 내용은 연기에는 실상 뭐라고 할 수 있는 뭐가 없거든. 그냥 있는 거에 대해서 설명한 것뿐이잖아요. 뭐 역관이 됐건 순간이 됐건 12연계에 대해서 12연계에 대해서 제가 무명행식 이 앞부분은 되게 많이 설명을 했는데 나름대로 좀 과학적으로 뒷부분도 이제 나중에 나가겠죠. 근데 그게 부처의 실천이랑 떨어져 있지가 않다라고 하는 게 바로 예수나 부처의 소크라테스 공자 선생의 다른 점이란 말이에요. 입에서 나오는 거하고 행동하고 떨어져 있지 않다는 거. 이게 뭐냐? 제가에서 수행하는 분이랑 수행자로서 수행하는 분이랑 다 여기에서는 여기에 맞게 저기에선 저기에 맞게 이미 형이상학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게 그 말과 실천으로서 그냥 다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 만난 거는 한 사문이야 젊은 사문이 안 나요. 그 사람 이름을 지금 사람 이름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예, 지금 고수분들은 다 지금 아실 텐데 그 수행하는 분하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그때도 어떤 시스템화된 그거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어, 나가르주나가 얘기를 하기에 묻지 않으면은 붓다는 말하지 않는다. 심지어는 물어도 무기 그리고 물었을 때 사구 방편설법 이 자체가 이제 불교거든. A에 집착하면은 나대이를 말하고 나대이에 집착하면은 A를 말해버리는 거야. 이게 바로 방편설법이고 그 말과 실천이 같은 거거든 사실. 연기면은 어떻게 고착된 곳이 없어. 그냥 흘러가는 이 실상 자체일 뿐이지. 여여한. 오늘 제가 지금 설법을 하고 있나요? 오늘이 사실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2022년 6월 26일 일요일인데 절에 한 번도 안 가봤지만은 스스로를 위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죠. 근데 처음에 만났을 때는 그 사문에 맞게 물어보는 말에 그냥 답하는 거야. 나중에 이제 그 내용에 대한 거는 제가 나중에 좀 몰아서 할 건데 중요한 것은 부처가 있고 부처 주위에 사람들이 있어서 불교가 퍼진 게 아니라 부처가 있고 다른 사문들이 논리로서 인도의 논리예요. 인도의 논리. 그리스 논리와는 좀 다르지만 굉장히 논리적이야. 그 논리와 실천으로서 아유 이분한테 해야겠다고 그 밑에 있는 그래서 그 50, 54분인가 이렇게 되는 분들이 다 귀의를 해요. 귀의를 해서 다 아라한이 돼요. 그럼 아라한이 60분이 벌써 돼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런 식의 것들이 진행이 되는데 그리고 나서 어떤 또 재밌는 일이 있냐면은 그분의 부모님이 와. 부모님이. 부모님이 왔을 때 부모님이 오면 보통 어떻게 되냐면은
진짜 좀 그 도력이 있는 분들, 제대로 수행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승산 스님이 해외 포교를 많이 하셨는데, 미국에서도 유럽에서도 이 진짜 출가를 하겠다 결심을 쉽게 그렇게 안 받아요. 안 받아들이고, 완전히 결심이 섰을 때 너 진짜 할 수 있겠냐 이렇게 한 다음에 하죠. 하면 부모님이 일단 와. 부모님 입장에서는 큰일 났지. 왜냐면 막 잘 나가는 막 그 아이비리그 다니고 있는 학생이 갑자기 머리 깎고 막 그 꼬맹이 같은 씩 웃고 있는 그 숭산 스님 밑으로 들어가서 평생 구도한다 그러니까는, 그 박사가 이 그 애기 밑으로 들어간다 그러니까는 아기 부처 같은 그런 숭산 스님 밑으로, 그 숭산 스님 그 미소가 아주 좋으시죠. 물론 뭐좀그 숭산 스님에 대해서도 제가 달리 저번 채널에서도 얘기한 적도 있고 하긴 해요. 있고 하긴 한데, 저는 이제 숭산 스님이고 경화 스님이고 다 제가 좋아하거든요. 우리나라는 인도와 같은 식의 그 물교랑은 많이 다르니까 다르고, 그리고 막 유럽에서 막 유럽 막 최고의 막 그 의사분이 와서 왜 우리 아들을 하고 이렇게 막 와 오는데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승사선생님이 영어를 이제 그게 진짜 잘하는 영어지. 영어를 되게 못하고 전치사고 뭐고 아무것도 없고, 예, 저 같은 콩글리시죠. 근데 저보다 훨씬 잘하는 영어지. 왜냐? 그런 분들이 와서 이제 자식 붙잡아 가려고 오는 거지. 오는데 얘기를 하다 보면은, 아, 네가 왜 이렇게, 자식한테 네가 왜 이렇게 선택했는지 내가 이제 이해가 가는구나. 대단한 스승이다. 이러고 이러고 가시는 거야. 그러듯이 제가 이제 그런 사문들 이제 하나하나 이제 한다 그랬잖아요. 사문의 부모님이 와가지고 이 뭘 물어보는 거야. 이게 진짜 스승이 맞는지 물어봐. 그 현대의 그 유럽인들도 와가지고 딱 그렇게 싹 살펴보듯이 인도도 그렇다니까. 그냥 선불교 그냥 탁 하고 깨달았네 이게 아니고, 와서 하나하나 이렇게 뭐라고 합니까? 어떤 근거를 밟아보는 거야. 맞는 건지, 사도가 아닌지, 외도가 아닌지. 근데 얘기를 해보니까는 맞는 말만 하거든. 그리고 실천이랑 말과 같고. 그래서 끄덕이고, 나도 좀 불도를 좀 해야겠다. 나 집에서 어떻게 할 수 있냐 그랬더니 뭐라고 하시냐. 그때는 뭐 그 앞쪽에 복잡한 얘기 별로 안 하시거든요, 처음에. A면 not A를 말하고, 고행이면 not 고행을 말하고, 중도를 말하고, 그게 다 연기랑 관련이 있는 거죠. 나중에 이제 대중들 모아놓고 이제 금강경 같은 데서 얘기한 것도 거기에 뭐 별 얘기 있습니까? 그냥 탁발한 다음에 탁탁탁 발 씻고 자리 깔고 앉아서 뭐 똑같이 먹고 설거지하고, 그게 금강경 1장이잖아요. 그 뒤에 질문을 하니까 그 질문했다가 똑같은 말로 하시잖아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상이 없어야 하느니라. 선남자요, 선여자요. 참으로 좋은 질문이도다.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어야 하느니라. 이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깊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죠. 근데 그 정도나마 시스테믹한 그런 얘기가 아니라, 제가 볼 자에게는 뭐라고 하냐면은, 착하게 살라. 개를 지키고 착하게 살고, 그리고 베풀라. 보시하라. 보시와 개를 하시거든요. 그러면은
조금 더 나은 세상이 올 것이다. 이제 이거는 이제 그때 당시에 그 3교육도도 제가 좀 더 들어갈 거예요. 연기도 더 들어가고 그건 이제 좀 더 이론적으로 갈 때. 지금 앞에는 좀 이야기식으로 부처, 아기 부처, 청년 부처, 깨달은 부처까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초반에 이미 누가 뭔가 자꾸 얘기해 달라고 했을 때 그때 잠깐 뭐라고 잠깐 그거에 대한 거를 대기적으로 얘기한 것이 수많은 사람들을 주위에 모아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어우 착하게 살고 베풀라고 그 얘기를 이제 고행하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그 얘기가 아니라 다른 얘기를 했지만은 이제 사문의 부모님이 왔을 때 마치 진짜 도력 있는 어떤 스님이고 종교 목사님이고 천주교 같은 경우에 받아들이는 거 되게 쉽지 않잖아요. 신부로 사는 거 그거 할 때 다 굉장히 까다롭게 하고 거기 클래스가 있어요. 제 주위에는 목사님들 좋은 목사님들이 계시지만은 존경스러운 목사님들이 계시지만은 안 그런 목사님들도 많거든. 먼저 아시죠? 근데 천주교에서 종교 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까다롭게 뽑고 까다로운 그 절차와 지켜보는 기간이 있고 한단 말이죠. 그리고 거기는 뭐라고 합니까? 많은 양의 그 교양과 그 이론과 또 수행과 이런 것들이 있죠. 목사님들은 제대로 된 목사님들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 많은 것 같고 제가 생각할 때 제가 실제로 지켜봤을 때 제 주위에는 그런 목사님들만 계셔서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를 너무 많이 보잖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그런 스승 목사님이고 아니면 신부님이고 제대로 된 분들한테 정말로 신심 가득한 분들한테 부모님이 딱 왔다. 아니 우리 아들이 신부가 되려고 한다. 뭔 짓을 한 거냐. 내놔라. 했을 때 얘기를 딱 이렇게 나눠보면은 끄덕이고 아유 천주 나도 성당 다녀야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가는 그런 것처럼 그런 거에 이제 막 진짜 끝판왕 비슷하게 부처님이 그러하셨던 거죠. 그리고 나서 심지어는 산자야의 두 제자도 얘기를 싸싸싸 나누죠. 이 산자야 제자들은 논리로 무장되어 있거든. 논리가 해제돼 버려. 그것도 체계적인 어떤 그것도 나중에 조금 더 들어가 보긴 할 건데 체계적인 그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그 논리를 이분 논리로 허물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다 대기설법이야. 그래서 그렇게 온 제자분들이 있죠. 다른 곳에서 이렇게 수행했 제자분들이 부처의 핵심 제자분으로 다 들어가는 분들이에요. 지금 제가 말한 분들이. 그렇게 해서 몇백, 그 밑에서 함께 하는 분들 다 들어오고, 그 다음에 또 뭐, 제가 이름들을 지금 대충은 알고 있는데, 발음이나 이런 것 때문에, 틀리면 다시, 저는 늘 어떤 거 틀렸을 때 수정해서 쓰잖아요. 그리고 지금 제가 하는 것 중에서도 뭐 중요한 거면은 제가 기억 못했던 것도 밑에다 쓰는데 지금은 그거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고 다른 사문 자체가 그냥 통으로 흡수되고 막 이런 방식을 통해서 딱 계산해 보면은 60 해서 1250까지 진짜로 나와. 불경에 그렇게 이제 해요. 그렇게 하는데 그 중에서도 지금 말했더니 사부대 중에 대해서 다 각각
아, 병에 따라서 약을 쓰는 걸 뭐라고 하지? 그, 응, 아이, 죄송합니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병에 따라서 약을 쓰는, 그걸 해서 응병여약인가 뭔가, 에이씨, 기억이 안 나네. 이거는 좀, 너 미쳐버리겠네. 그렇게 해서, 이제 전부 다 막 그 오는데,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보통, 어디, 어느 동네에서 좀 행세하는 사람들 치고, 그 동네 사람들이 대부분 다 막, 아, 좋아, 최고, 막, 진짜로 뭐 저기 한 사람이야 하고 막 근사하게 막 뭐 어디 가서 뭐 선행 이렇게 딱 오른손이 하는 일을 전 동네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이렇게 선행하고 막 이런 사람들 중에서 문제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되게 뒤에서 좀 다른 사람들이 많다고. 말과 실천이 다른 사람들이 많아. 저는 그래서 어 이게 유게딱 일기를 쓰면서 안 좋은 점 중에 하나가 내가 오른손이 한 일을 오른손도 모르고 왼손도 모르고 오른손도 모르고 하려고 했던 것 중에서 몇 개를 뭐 어떻게 뭐 하다 보니까 막 나와. 그래서 나는 이제 그런 거가 디지털 세상에서 이 나를 직접 대면해서 오래 알았던 사람들과 또 여기에서도 오래 안 분들은 좀 이렇게 그렇지만 하여튼 아휴 그런 게 좀 자괴감 느껴진다 막 그런 생각 들어요. 근데 왜냐면 뭔가에 대한 그런 그 청문일침 비슷하게 이렇게 그 또 남기는 그런 얘기들도 있으니까. 근데 대개는 그런 경우에 뭐 종교인이 됐건 비종교인이 됐건 뭐를 드러내놓고 뭐 막 하는 사람들 중에 문제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제대로 하는 분들은 오히려 조용한 경우가 많고 그건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되게 많이 느꼈던 거거든요. 근데 부처 선생 같은 경우에 모든 사문이 다 그렇게 해서 99.999%다 부처 선생 최고야. 이렇게 됐으면 뭔가 문제가 있는 뭐가 뭐 사술적인 뭐가 있거나 말과 실천이 막 뒤쪽에 좀 다르거나 해서 이 계략으로 뭔가 이렇게 쭉 된 걸지 몰라. 그게 아니라 부처 선생은 부처 선생의 모든 그런 거는 여시아문으로 시작을 하잖아요. 그 여시아문의 주인공이 누구죠? 안한다죠, 안한다. 안한다의 형이 부처를 죽이려고 했어요. 들. 어느 동네에서 모든 사람이 뭐 칭송을 한다. 어느 동네에서 모든 사람이 막 나쁘다고 한다. 이런 경우에 진짜로 좋은 사람이나 진짜로 나쁜 사람이어서 뭐 나쁜 짓을 해서 그런 경우들이 있을 것이고 뭔가 그렇게 만들어지거나 뭔가 그렇게 몰리거나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사실이 아닌 걸로 몰려버릴 수도 있잖아. 그러면은 그렇게 될 수 있지. 근데 일반적으로 제대로 된 그거는 제대로 된 그 생각은 다른 사문들이 볼 때 짜증 나거든. 맞는 말인데 짜증 나는 거 있지. 예수님도 선민사상에서 넘어가서 세계 종교로 정말 큰 그 저기를 하고 하는데 유대인 입장에서 짜증이 나는 거지. 뭐야 씨 하고 다 죽이려고 하거나 죽이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감화가 되는데, 실천과 논리와, 이 논리라기보다 이쪽은 지혜죠. 거기로 감화가 되는데, 아, 이분이 진짜구나. 이걸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걸 통해서가 아니야. 다른 무슨 말 몇 마디가 아니라 이분의 실천과, 그리고 이분이 가지고 있는 실천이 우러나온 그 말. 산하의 체계를 세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나 부처 같은 분들은. 공자나 소크라스 같은 경우는 체계를 세우지 않고 그 밑에서 세운 거예요. 밑에서. 그죠? 밑에서 말을 다 정리해가지고 세운 거잖아요. 이론도 가다듬고. 그 이론보다 그 분들을 못 따라가. 그러니까 나가루주나가 그 정리를 하지만은 실제 불교가 불교인 것은 바로 뭔가 바로 설한 게 아니라 물어보는데도 간신히 말한 거. 그게 부처라는 거야. 근데 이제 죽이려고 했던 이제 안 한다건 안 한다 형이건 사실 부처님이랑 그 반계로 이제 친척 관계, 아, 엄마가 첫 비구 스님이 되죠. 그러니까 이모죠, 사실. 엄마가 바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옆구리로 그 옆구리에서 나와가지고 7벌째고 그 엄마는 일찍 돌아가시고 이모가 이렇게 했는데 이제 딱 돌아와서, 근데 예수님이랑 부처님이랑 또 차이는 있어요. 예수님은 다 시대 상황이랑 결부가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뭐 같이 서열을 논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은 예수님이 태어난 곳에서는 되게 배척을 엄청 받거든요. 근데 부처님이 태어난 곳에서 너무나 환영을 받아요. 다른 요인들도 있기 때문에 그거 자체 가지고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또 불자 입장에서는 예수님이랑 그런 차이가 있지 않나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 누나 예수님 입장으로 들어가면은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그 자체를 아주, 유대인이 결집력이 되게 강하고 지금까지도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 우린 다르다. 우린 유대인 아니냐, 선민 아니냐, 이게 있어가지고. 그러나 어쨌든 환영을 받고 그 중요 제자 중에서 다른 사문이라든지 아니면은 환영받은 그 집안에, 원래 나올 때 아들내미가 걸려가지고 가다가 한번 이렇게 보고 이렇게 어떻게 나갔겠죠. 한번 껴안고 나갔을래나 애기를. 라울라, 이름을 장애라고 지어서 나한테 장애물이 된다 이거야. 근데 돌아와서 라울라도 그 대기설법, 실천, 행동, 아빠의 그냥 모습이었겠지. 아, 존경받는 아빠가 된다라고 하는 건 정말 대단한 그거죠. 내가 존경받는 아빠다, 이런 말은 다 개소리고, 자식이 존경을 하는 거. 본인은 내가 존경받는 아빠다 하는데 자식은 부끄러워할지도 몰라. 그죠? 근데 자식이 부끄러워했으면 수행자가 안 됐겠지. 그 라울라도 중요 제자에 들어가잖아요. 안 한다도 들어가고. 근데 내가 안 한다 여시아문을 왜 얘기했지? 아, 그 여시아문의 형이 부처가 그냥 미운 거야. 뭐 어떻게 심리학적으로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진리를 말하는데 자기도 나름대로 뭔가 나름대로 사문이었겠지. 근데 꼬투리를 막 잡는 게, 아, 이거는 조금 얘기를 할까? 그러니까 불교의 개의 문제들 있죠. 그때 당시에 어떤 계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더 그냥 도덕적인 잣대로 문제를 이렇게 해요. 여러 가지 계율의 문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계율이랑 그때 조금 이제 다른 그 시대의 이제
외국으로 나가신 스님들도 이제 거기에 맞게 이렇게 하듯이 약간의 그 변형들도 있고, 부파 시대에도 뭐 이렇게 그런 계율에 대한 그것도 사실 실제로 있고 하긴 했는데, 그것 때문에 갈라졌다는 말도 있잖아요. 그거 말고 이제 다른 설을 저는 이제 취하는데,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막 하는 거야. 근데 그게 부처는 이미 알고 있지. 계율 자체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삼독을 뭐라고 하죠? 탐, 진, 치. 탐은 끌어당기는 거, 진은 밀어내는 거, 치는 그 이유인 안 깨어나서 그런 거야. 안 깨어나서 밀어내고 싶은 거지. 밀어내고 싶으니까 생트집을 잡는 거야. 어떻게 보면은. 그 계열에 대해서 뭐 한 거는 그것만 따로 봤을 땐 끄덕일 수도 있거든. 이거 그뭐 몇 가지가 있는데, 이를테면은 불교에서 이제 육식 안 하잖아요, 지금. 근데 그때 당시에 육식을 어떤 경우에 안 하고 어떤 경우에 하고 이런 것도 뭐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죽이는 걸 안 본 어떤 그거라면은 그건 또 먹기도 하고 뭐 이런, 그때 당시에 맞게 그게 있었는데, 그런 거 하나하나를 다 아주 엄격한 잣대로 하는 거야. 근데 엄격한 잣대로 하는 게 이 그 그 사람이 저 데타 제타 이타인가 뭐 아난다의 그 형이, 그 사람은 모르겠어. 그런 실천을 신실하게 실천과 말과 행동과 개와 똑같이 하면서 어떤 진짜 깨닫기 위한 노력을 끝까지 막 해가면서 그 부처에게 그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부처는 알고 있는 거야. 그게 아니고 화, 탐진치, 진, 밀어냄, 여기에서 공격이 오는 거야.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다 대기설법으로 이렇게 하지만, 그래도 아난다 형은 끝까지 부처를 죽이고 싶어가지고 막 바위 덩어리를 절벽 위에 올라가가지고 부처 선생님이 갈 때 그걸 해요. 옛날 고대에 매머드 잡을 때 그거를 많이 했습니다. 사피엔스가. 사피엔스한테는 그런 게 각인이 되어 있어. 누구를 암살을 할 때 이렇게 굴리는 거야. 근데 그러기도 하고, 또 코끼리한테 소주를 막 소맥 막 인도면 소맥은 아니겠지. 인도 술을 막 먹여 만취시킨 다음에, 자 이렇게 탁탁 채찍해가지고 부처님 돌진시켜. 밟히면 죽습니다. 얼마 전에도 사고 있었는데 뉴스에. 당연하지. 막 톤급 막 엄청난 적인데, 코끼리가 사실 최강자잖아요. 매머드나 이런 게 최강자지. 초식 동물인데 육식 동물들이 뭐 기린이나 코끼리 잘못 건드렸다가 뒤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렇게 그런 걸 해도 부처 선생이 안 돌아가셨어요. 예수 선생은 스스로 그 잔을 안 피하신 거고, 왜냐하면은 대속의 속죄양이기 때문에. 처음에 대속의 속죄양으로 오셨어요. 요한복음에 나오잖아. 요한복음에 요한복음에 이제 세례 요한이 부처 얘긴데, 세례 요한이 난 엘레야가 아니라 이사야처럼 광야에 외치는 사람이다. 그런데 하느님이 속죄양을 보내셨다. 메시아가 오셨다. 근데 속죄양이다. 처음부터 정해져 있던 거지.
그 방법으로 그렇게 자발적으로 택하신 거고, 어떻게 보면은 유대인들이 죽인 것이기도 하고, 유대교의 이제 극렬한, 지금도 이스라엘은 그 종교적으로 묶어주는 게 제가 말했듯이 자꾸주의 가장 극렬한 거기가 일부인데 거기를 묶어줘요. 일부예요, 일부. 나머지는 다 이 챙 조그만 거, 챙이 이렇게 있는 그 일부가 종교적인 걸 잡고 있어요. 헤게모니는 강성이 잡어. 근데 부처 선생님한테 코끼리가 술을 만취해가지고 막 돌진해 오다가 부처 선생님 앞에서 갑자기 탁 무릎 꿇고 절을 냈어. 심지어는 바위가 절벽에서 막 떨어져 오다가 나뭇가지에 이렇게 나뭇가지가 있네 하고 딱 걸려가지고 딱 멈췄어. 부처님은 부처님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있어요. 진리를 말하고 있는 그대로를 말하고 이러면은 그게 불편한 사람들도 있는 거야. 더 넓은 더 높은 진리를 말하고 했던 예수님이라든지 부처님의 불편했던 사람들이 있는 거야. 그럼 내 지금 내 손아귀에 있는 요게 뭐가 흔들리지 않을까 하고 전전긍긍하고 에이씨 돼 응? 저기 해버려야지. 이런 사람들도 있는 거야. 근데 양쪽의 운명은 갈렸지. 예수님은 고향에서 핍박받고 거의 자발적으로 십자가 본인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돌아가셨고 부처님은 어떤 그런 거에서도 사실은 자기 태어난 곳에서 환대를 받고 인도 전체에 퍼지지. 그리고 특히 자기 예수님이고 부처님이고 아니면 다른 분들 뭐 공자가 됐건 뭐 소크라테스가 됐건 자기 동네에서 환대받는 건 되게 어려워요 사실. 뭐냐면은 지금 제 거를 우리 친척들 어른들 그리고 제 중고등학교 친구들 제가 그 말 했죠. 어, 제 성정은 저는 어쨌든 섭리에 대해서 이런 것은 늘 있었어요. 근데 그런 거랑 달리 성격은 급해가지고 어 제가 언제 한번 말했죠. 나중에 그 학창 시절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나를 쓱 피하는 거야. 심지어는 고등학교 때 친구야. 전 중2 때 이후로 한 번도 싸움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렇게 피하는 친구를 한 두 번, 두, 몇, 두 친구는 저한테 그 얘기를 해줬어. 아니구나. 얘기 안 했구나, 걔는. 그렇게 얘기해준 친구도 있어요. 나는 어, 사실 노는 애인 줄 알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애들이 지금 그러고 나서 내가 막, 어떻게 막 대학에 가고 하니까 되게 좀 놀랐거든요. 선생님들도 놀라시고, 친구들도. 근데 걔들이 아니면 내 친척들이나 뭐 어르신들이나 이렇게 내가 막 여기에서 막 뭐 부처 선생이 어떻고 뭐 그리고 또 뭐 반도체가 어떻고 막 이런 얘기를 하면은 가소롭지 않겠어요? 이게 그 자기 동네에서는 고향에서는 인정받는다는 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고향에서 인정받는 거는 정말 이제 그 사람이 모든 면에서 성정 플러스 제가 성정 그리고 성격이 급하다. 중학교 때까지는 정말 성격이 급했거든요. 그 이후에는 이제 뭐 그렇게 막 하진 않았, 폭력적으로 그러진 않았지만은 이 그 친구들이 본 모습은 뭐 내가 노래하고 뭐 어,
술도 마시고 하는 그런 모습을 봤으니까 그렇게 느낄 수 있죠. 담배는 거의 안 폈어요. 근데 그런 걸 보면은, 근데 제 사촌 형은 목사님이신데 고향에서 환영받거든. 모든 어른들이 다 좋아하시고 저도 좋아하잖아요. 그 형 당연히 섭리에 대해서 늘 생각하는 분이고, 저도 어렸을 때부터 늘 했는데, 제가 늘 이제 하는 게, 붙다가 정도까지 가는 거. 육사회도가 고만고만한 데서 그 쳇바퀴에 머무르는 거. 내가 마치 그런 것 같다라는 거야. 그래서 부처를 다시 얘기하는 거지. 그, 그 사촌 형은 기독교지만, 목사님이시지만, 저처럼, 하다가 다시 쳇바퀴로 돌아오고, 하다가, 그게 아쉽다고 그랬잖아요. 30대 끝까지 한번 갔어야 되는데. 근데, 뭔가 자기 나름의 그게 있고, 어렸을 때부터 그 성정도 좋았고, 뭐, 동생한테도 맞았어. 그 동생이 그 테너인데, 그 동생이, 어, 이제, 키는 이제 저만 한데, 덩치가 되게 좋거든요. 걔가 지금 이탈리아에 살고 있는데, 그, 그 이목구비나 이런 게 이탈리아 사람이랑 거의 비슷해. 그래가지고, 현지인 비슷할, 그리고 이 골격 같은 게 좀 뭐라고 하면 좋을까. 이런 슬림한 근육이 아니라 커요. 근육이. 근데 그놈의 새끼가 그 육촌형 저 사촌형 착한 형이랑 치고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크고 나니까는 그 형은 어 저랑 비슷한 체형이고, 근데 힘 좋거든요 사실. 제가 알아요. 우리 어렸을 때는 싸움까지는 아니어도 뭔가 힘겨름 같은 거 있잖아요. 근데 그 동생이 그렇게 까불 때 아주 호되게 이렇게 할 수도 있었을 텐데, 덩치는 걔가 더 커도 근데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 어릴 때부터. 그래서 성정면이나 성격면이나 다 너무 좋으시고, 그리고 원래 그런 상태에서 나름의 또 그걸 통해서 이제 더 가신 거죠. 그래서 오늘은 뭐 이 얘기 저 얘기를 막 했네. 부처 선생이 어떻게 해서 사부대중을 이루게 됐는지, 거기에는 마치 연기와 같이, 연기가 개발된, 발명된 형이상학체계 시스템이 아니듯이 사부대중을 하는 거기에서도 제가 뭐 딱히 한 말이 별로 없잖아요. 각각에 맞게, 각각에 맞는, 뭔가 질문이 들어오면 뭔가 거기에 맞는 답변. 고락중도가 됐건 착하게 살라가 됐건, A를 말하면은 not A를 말하고, B를 말하면 not B를 말하고, 이런 거는 지금 제가 구체적인 건 얘기를 안 했는데, 왜냐면 그거는 제가 앞쪽에 언급한 바가 있는 인도의 논리, 그거를 뒤에 풀면서 좀 더 진행할 거기 때문에, 그거는 이 정도 수준을 조금 그래도 편안하게 들으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런 것들을 기다리시는 분들도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제가 또 따로 삼계에 대한 거라든지 그 세계관에 대한 거라든지 논리에 대한 거라든지 이런 건 좀 더 깊이 또 들어갈 거예요. 어,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부처의 설법, 대기설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